7년 풍년이 있으면 7년 흉년이 있다. 7년 풍년이 있으면 7년 흉년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뭐 구원받는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혜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 인생은 그 투 트랙이라는 거고 고난과 형통이 동시에 오는 거고 또 이게 또 교차되기도 합니다. 풍년만 있는 게 아니라 흉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는 이렇게 7년 풍년을 맛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평생 풍년만 있는지 알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흉년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또 흉년만 있는 거 아니죠. 평생 흉년이지 않은데 곧 풀립니다. 풍년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차된다는 것을 또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평화가 있었죠. 평화는 공짜로 오는 게 아닌데, 그죠? Freedom is not free. 자유라는 게 공짜가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어리석게 되면 항상 깨지거든요. 평화도 맨날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도 있습니다. 전쟁도 있고, 전쟁이 또 맨날 있는 게 아니고 또 평화도 있고. 그걸 지혜롭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겐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대전제는 뭐냐? 이런 걸 안다 그러면은 성경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준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 풍년의 때에는 흉년을 준비해야 되고 흉년의 때에는 곧 풍년이 온다는 걸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면 절망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부분에 41장에 보면요, 이제 기근이 왔을 때 요셉이 했던 지혜로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창고를 새로 짓지 아니하고 각 지방에 있는 창고를 그냥 재활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만 지어놓으면은 나중에 흉년의 때가 돼버리면 다 텅텅 비어서 못 쓰게 돼버리잖아요. 우리나라 올림픽 할 때도 뭐 그런 거 있죠. 뭐 잔뜩 지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거 없어져 버리잖아요. 텅텅 비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과도하게 건축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죠. 올림픽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볼 줄 아는 지혜. 힘도 마찬가지죠. 내가 맨날 힘이 있어요? 힘 없을 때를 생각해야죠. 그래서 정치도 여당하는 사람이 야당할 생각도 해야 되고 야당할 사람이 여당할 생각도 하면은 함부로 안 하겠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게 천년만년 갈 줄 알고 그때그때 결정을 하면 또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준비하는 게 지혜라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첫째는 저장법.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지식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준비하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러나 지식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를 주셨잖아요. 지식으로 준비하고 배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풍년이 왔습니다. 가격이 왜 떨어지죠? 뭐 수요보다도 공급이 많으니까 떨어지겠죠. 이건 뭐 상식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더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곡식을 저장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들 보세요. 사자들은 짐승을 잡잖아요. 잡으면 지가 먹고 저장법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 다음에 하이에나가 먹고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될 건데 한 마리 잡아놓고 꽤 오래 먹을 수 있는데 저장법을 모르니까 굳이 한다 그러면 땅 파가지고 이게 덮어두는 거죠. 근데 또 땅 파는 짐승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 뺏기고 저장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동물이죠. 근데 인간은 이게 저장법을 아는 거 이게 또 되게 대단한 지식이거든요. 저같이 농사를 안 지은 사람은 농산물을 줘도 얼마 못 버팁니다. 다 썩어버릴 거예요. 저장법이 있거든요. 그 국내에도 쌀을 수매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저장을 잘해도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게 뭐 7년 정도 지나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못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딴 걸로 돌리기도 하던데 그래도 그런 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뛰어난 저장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저장법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김순건 박사님이라고 우리 예수 잘 믿는 분 계시죠. 그분이 아프리카에 가면 인기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는 주로 콘이니까 그 옥수수 저장법인데 옥수수 농사를 짓는데 저장법을 모른대요. 근데 이분이 가면은 뭐 7년 8년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법이 이게 중요한 거죠. 가나 농군학교에서 옛날에 뭐 거의 20년 다 됐네요. 가봤더니 겨울철 되면 여러분들 그 맛있지만 되게 비싼 거 있죠. 뭐 2개밖에 안 주고 요즘에 고구마 파는 사람이 없잖아요. 너무 비싸서 안 먹는데요. 고구마 저장법이 진짜 힘들대요. 고구마는 오래 저장을 못 해요. 그래서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고구마 저장법을 알더라고요. 가나 농군학교에서.
그러니까 고구마도 오래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죠. 우리 민족이 뛰어나다는 게 뭡니까? 겨울철에는 그 채소를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른 민족들은. 근데 우리는 겨울철에도 채소를 먹는 법을 배웠죠. 그게 김치, 김장. 그게 우리 저장법이에요. 그래서 거의 봄이 될 때까지도 채소를 먹을 수 있는 법을 알게 되더라. 그다음에 뭐 생선 같은 거 저장법이 뭡니까? 소금 치는 거. 소금 치면은 꽤 오래 가죠. 저장법으로 하는 거. 이게 다 무엇입니까? 이게 배운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걸 언제 배웠죠? 원래 요셉은 농사꾼 아니잖아요. 그 목동이잖아요. 목동. 이스라엘은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목동이라는 뜻이거든요. 목동이었잖아. 목동. 양치는 자. 그 애굽 사람들은 이 목동 되게 싫어했거든요. 천하게 여겼고. 근데 언제 이거 배웠을까요? 노예였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하면서 이거 다 배우지 않았겠어요? 부자라는 게 뭐냐? 이런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부자예요. 저장법을 많이 알고 있는 게 부자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하면서 오랫동안 했잖아요. 농사하는 법도 배웠을 것이고 저장법도 배웠을 것이고 뭐 이런 거 다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배우는 시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는 게 있어야 돼요. 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맨날 그 얘기만 하지 말고 간증같이 고난 얘기 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일부러 한번 물어봐요. 그때 뭘 배우셨어요? 그럼 막 당황해요. 배우긴 뭘 배웠니? 그러면 또 고난이 옵니다. 그죠? 그 고난 얘기 한다 그러면 그때 뭘 배워야 돼요. 하여튼 배우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얼마나 귀중한 자산인데요. 보디발의 집에서 이런 거 다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커피를 마셔도요. 요즘에 커피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맨날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니라 먹으면서도 이렇게 지식을 배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식이 깊어지는 사람들과 같이 다니면 커피 한 잔을 해도 도움이 돼요. 아, 이 사람은 뭘 해도 이게 배우는 사람이구나. 그죠? 이게 아는 사람이구나. 어제 우리 남자들만 11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밥도 먹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행주산성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아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운동 정도 걸었다 그 정도로 끝나고 싶지 않아가지고 권율장군 앞에 가가지고 좀 배우라고 읽으라 그랬어요. 권율장군. 그랬더니 다 읽었죠. 권율장군. 거의 나이가 이제 30대 40대들이 많았으니까 그래도 뭐 건강해서 젊은이 같이 보이대요. 거기 보니까 권율장군이 46살에 문과로 들어간 거예요. 옛날에는 50도 잘 못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합격한 거예요. 공무원으로 합격한 거라고. 그것도 무과도 아니라 문과로. 그거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희망을 가지라고. 그랬더니 이제 어떤 형제 그냥 얘기하게 대혁이라는 형제가 저는 10년 남았네요. 그러니까 안 되지 걔는. 그죠? 10년 남았대. 그 10년 동안 더 허송세월 보낼 거야. 아유 나 진짜 답답해가지고. 그죠? 이게 그래서 너같이 살면 안 된다. 또 이제 또 한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준비를 해야죠. 그 권율장군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문과지만 무장으로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문무를 겸비한다는 게 그런 거라고요. 왜 나는 무인이 되고 싶은데 왜 문과에 붙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문과로 들어가서 무인 되면 되잖아. 뭐 들어가는 길이 아니 그 입구가 뭐 꼭 똑같아야 되는 건가요? 그죠? 그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라고요. 어저께 좀 운동을 좀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예언을 했거든요.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면 내일 새벽 기도 때 거의 못 나올 거라고. 못 나오면 이방인이고 나오면 진짜라고. 둘러보세요. 없잖아요. 욕해도 반발도 못 하잖아요. 없잖아요. 못 느끼십니까? 그게 삼류예요. 삼류의 특징은 뻔한 인생 사는 거거든요. 다 읽혀요.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예언까지 해줘요. 너 그럴 것이니라. 그러면 적어도 그 얘기를 들었으면 그 다음 날은 바뀌어야죠. 배우는 게 없어요. 이제 피눈물 나게 배워야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근데 요셉은 노예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 철저히 배워서 자기 걸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를 살리는 게 돼요. 민족을 살리는 게 된다고. 교만이 왜 나쁘죠? 비판하는 게 왜 나쁩니까? 요즘에 이렇게 보면 맨날 누구 비판하고 맨날 뭐 이렇게 악플 달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특징이 10년이라도 하나도 못 배워요. 누굴 비난하면서 어떻게 배웁니까? 그래서 비판이 왜 나쁘냐면 뭐 여러 가지 나쁜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비판하는 사람은 못 배워요. 그러니까 세상에 50%를 비판하는 사람은 50%를 못 배우고 90%를 비판하는 사람은 90%를 못 배우고
뭐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100% 비판만 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도 못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든 간에 입 다물고 있어야지 기도해주고 그러면 배운다니까요. 심지어 이렇게 부족한 사람,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배울 게 있어요. 3인행이면 필요하사라 그러잖아요. 3명만 같이 다녀도 거기 반드시 배울 그 스승이 있다고. 나의 스승이 그 안에 있다고. 배울 게 있다고. 그게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거든요. 그런 사람 못 당해. 배우는 사람 못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람의 삶의 지혜가 뭐냐. 요셉은 준비하는데 지식으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장법.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지혜를 꼭 얻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외적인 거라 그러면 내적으로 두 번째 준비한 게 뭐냐면 그 곡식을 돈 주고 팔았다라는 거예요. 돈 주고 팔았다라는 거. 그 14절 보니까 요셉이 곡식을 팔아 그랬죠. 돈 주고 팔았다. 이것도 좀 약간 좀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있는 사람들 보면 야 이게 매점매석이다. 이게 뭐 긍휼이 없다 뭐 이러는데 도덕적 해이를 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무상으로 나눠줬다고 생각하십시오. 무상으로 나눠주면 사람들이 흥청망청 더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7년 6년이 이게 짧은 게 아닌데 어떻게 버텨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희생을 요구하면은 절대로 이거 함부로 쓰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 이게 문제가 되죠. 제가 15년 전인가 이렇게 갔을 때 미국 갔을 때 보니까 그 키친타올이라 그러죠. 이게 도톰한 거. 우리는 행주를 쓰는데 걔네는 그걸 쓰더라고. 근데 중국에서 그 제 기억에 그래. 뭐 무지하게 두꺼운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 정도 하느냐 하면은 한 3,000원? 3불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 사촌 누이도 어떻게 쓰냐 하면 한 줌 집어가지고 한번 쓱 닦고 버리고. 와, 그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왜 이런 도덕적 해이 현상이 벌어지냐면 너무 싸서 그래요. 근데 중국이 맨날 쌀 줄 아냐? 내가 그때 그랬어요. 맨날 쌀 줄 아냐? 이걸로 니네들 한번 또 얻어 터진다. 이게 맞게 돼 있다. 이제 그렇게 싸면 안 되죠. 요즘에 보니까 그 물티슈? 물티슈가 왜 이렇게 싸요? 난 그거 되게 아껴 썼거든요. 한 장 가지고 진짜 아껴 썼는데 나게 한 6,000원쯤 하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예요. 아 근데 마트 갔더니 1,000원이야 그거. 내가 이제까지 아껴 쓴 거에 대해서 참 억울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걸 왜 이렇게 막 쓰는지를 알겠더라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휴지보다 싼 게 이해가 안 돼. 휴지보다 이게 아무래도 공정이 더 들어가는데 제가 추정컨대 몸에 나쁠 것 같아. 그러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오래 못 가요. 종이보다 인건비가 더 들어갈 건데 더 싸더라고요. 그렇다면 도덕적 해이가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나쁜 거 잠깐 쓰게 만드는 거일 수도 있다고요. 그게 아마 방부제 같은 게 많이 들어가서 오래 버티니까 싸거라. 제가 아직까지 더 분석은 안 해봤는데 이유 없이 쌀 일은 없어요. 그게 분명히 뭐가 이유가 있다고. 그죠? 그러면 이게 생각 없이 쓰는 사람들은 남용하는 거라고요.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이 7년 6년을 버티기 위해서는 나눠줘서는 안 된다는 거. 돈 주고 파니까 그 절약이 되고 또 적정한 배분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서 누가 이렇게 뭐 밥을 내잖아요. 그럴 때 자기 돈 안 낸다 그럴 때 막 시키고 남기는 사람들 있죠. 뭐 왕창 시켜놓고 남기고. 제가 꼭 이름 적어놔요. 저거는 인물이 아니다.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저는 오랫동안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도덕적 해이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다못해 교육자들도 수련 뭐 이렇게 선교 같은 데 갈 때 회비 다 내잖아요. 뭐 반액이라도 내잖아요. 다. 도덕적 해이를 깨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항상 자기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지휘자나 반주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게 사례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한다 그러면 그 예술이잖아요. 예술은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도 많이 줘야 돼요. 그게 맞는 거죠. 그죠? 이게 뭐 가벼운 게 아니니까. 그걸로 만약에 측정을 한다 그러면 이게 교회잖아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다 같이 자기 생업이 없으면 몰라도 여기서 이제 밥벌이를 하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라 그러면은 봉사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봉사하니까 일단 원망과 불평이 없잖아요. 그리고 기쁨으로 하잖아요. 제가 그 자랐던 모교에 보면요, 이렇게 식당 봉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위세가 등등한지 그 중고등부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따라와가지고 식당 봉사를 한 일주일 해주잖아요. 해주고 난 다음에 꼭 선물을 해줘야 돼.
거기 또 좀 이렇게 대가 센 권사님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같은 분. 이렇게 딱 보면은 우리를 뭘로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싼 거 주면 딱 화를 막 내고, 그다음에 꼭 제주도 여행을 보내주고. 저는 그런 그 비리를 너무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여자들의 범죄가 저런 거구나. 저거 절대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식상봉사라도 회비 다 내고 가잖아요. 근데 누가 불만 없죠. 다 자기 대가를 치르고 회비 내고 그리고 봉사하고 잠도 못 자고. 그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진다 그러면. 그래서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잖아요. 이게 도덕적 해이를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 이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쨌든 도덕적 해이, 이 모랄 해저드가 온다는 것은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모랄 해저드,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요셉은 이걸 철저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랄 해저드가 없잖아요. 노예 같지 않게 살죠. 그게 뭐였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이게 최고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믿음이 없잖아요. 자기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랄 해저드 없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요, 세 가지 때문에 움직여요. 한 100%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한 80% 정도의 사람은 이익 때문에 움직여요. 이익 때문에 막 움직이고, 15% 정도의 사람은 의리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움직이고, 5% 정도의 사람은 사상 때문에 움직여요. 우리 그냥 기독교로 말하면 믿음 때문에 움직여요. 이건 뭘 해주든 안 해주든 5%는 그냥 충성해요. 이 사람들은. 이거 골수니까.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럼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5%의 사상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만 제대로 된 인간이고,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건 저 인간도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정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5%의 사람을 모아놔도 또 요 비율대로 또 변화가 돼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간에 지도자는 다 데리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언제나 그 퀄리티가 좋은 나이스한 사람만 데리고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 현상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할 일은 뭐냐면, 이익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익 주면 돼요. 이익 주면 열심히 일해. 근데 이익 때문에 오는 사람한테 이익을 안 주려고 그러니까 문제죠. 비난만 하면 문제죠. 그 사람은 그 사람 수준이에요. 아직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기 전까지는 이익 때문에 온 사람은 이익 주면 돼요. 그래야 도덕 해이 현상이 안 벌어져요. 의리 때문에 오는 사람은요, 철저히 의리 지켜주면 돼요. 배신하지 말고 신실하게 의리 지켜주면 그 충성을 해요. 그리고 위험 요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상 때문에 일하는 사람, 중요한 건 그 사람들에게 맡겨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 교회는 좀 다르죠. 이거보다 좀 더 커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게 비율이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 사상 때문에, 믿음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좀 상태가 아주 좋은 교회는 한 30%까지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서운 조직이에요. 그리고 의리 때문에, 그죠? 이 관계가 참 좋아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한 30%쯤 되고, 제가 이제까지 아무리 봐도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40%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어쨌든 간에 도덕적 해이 현상이 없게 만드는 게 그게 지혜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꼭 붙드시고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과서에 그런 거 나왔어요. 독일 사람들은 저약을 많이 한다. 그래서 뭐 나갈 때도 불 꼭 끄고 나가고, 뭐 이렇게 진짜 저절로 불이 꺼지게 만드는 거 독일 사람이 처음 만들었대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만들었다. 교과서에 맨날 그 거짓말을 해도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독일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그죠? 독일은커녕 뭐 외국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독일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우리 가족 가운데 이제 독일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 어렵게 이제 뭐 연락은 안 되다가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독일 사람들 그런다면서요? 그랬더니 얼마나 전기값이 비싼지 아니? 우리 10배가 넘더라고요. 아하, 그랬어요. 전기 아끼는 방법은 그거예요. 비싸게 받으면 돼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외국 나가면은 돌멩이 맞아 죽으려고 그러죠. 그 한비아 씨가 그 여행 많이 다니잖아요. 그분이 그래도 굉장히 도덕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분인데, 자기가 그 중동 와가지고 맞아 죽을 뻔했대요. 물 틀어놓고 머리 감을 때. 물 틀어놓고 이렇게 막 머리 감고, 한국 여자들 막 그러잖아요. 머리 그 대먹지도 않은 머리 막 10번씩 헹구고. 거기 맞아 죽는데요. 그 물이 얼마나 귀한 건데. 왜 그러죠? 물값이 싸서 그래요. 한 100배쯤 올리면요, 이렇게 담아놓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잠깐 물 막 쓰지 말자 그러지 말고, 만약에 물이 그렇게 자원이 귀중한 거고 아껴야 될 거고 환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비싸게 해주면 그렇게 안 써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런 게 뭐예요?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도덕적 해이 현상이 없어지도록 꼭 귀하게 만들도록,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얘기한다 그러면 리듬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리듬을. 이게 그러니까 이건 뭐 경제학적인 얘기인데 수요 창출을 해야 돼요. 수요 창출을. 다 팔아먹었죠. 동물도 팔아먹고 뭐 땅도 팔아먹고. 그러면은 다 팔면 경제가 돌기 위해서는 다 국유화만 하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니까 다시 종자를 주고 농사지으라 그래요. 돈 벌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다시 구매력이 생기도록.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게 요셉한 뉴딜 정책이에요. 뭐 최근에 우리 그런 거 있죠.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그냥 웃으면서 한번 듣고 봐요. 저한테도 가끔 그래요. 뭐 제가 경작을 했으니까 뭐 집값이 오를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알면 내가 뭐 다 하지. 모를 건데 하나 확실한 건 뭐냐 하면은 뭐든지 떨어지려고 그러면 공급이 많아지면 떨어져요. 제가 볼 때 서울 집값은 안 떨어질 것 같아. 서울 집값이 공급이 더 많아지는 길은 딱 하나예요. 재건축밖에 없잖아요. 지금 빈 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 부셔버리고 더 큰 거 짓는 방법밖에 없죠. 근데 공급은 주지도 않고 뭐 살라 그러면 뭐 또 세금 많이 때린다 그러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 떨어뜨리려 그러면은 누굴 잡으려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마구 지어가지고 막 뿌려버리면 폭락해 버려요. 집은 5%만 남아도라도 폭락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얼러야 돼요. 얼러가지고 살 수 있는 돈 주고 이제 살아. 예, 집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요셉은 이 경제학으로 볼 때 기본을 잘한 거예요. 이건 뭐 절약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매력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구매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리듬을 타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이게 리듬이거든요. 이게 우리 하다못해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구멍 2개 뚫잖아요. 압력이 있어야 이게 들어가니까. 다 막아놓으면 안 되죠.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익과 지출이 다 되도록 만드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라비아 로렌스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죠. 로렌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기계가 아니다. 남자 얘기인데요. 땅에서 리듬을 느껴야 된다. 여기 지금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남자분들의 한해서만 얘기인데 어제 제가 운동을 했다 그랬죠. 이유가 뭐냐면 남자들에게 좀 활력을 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운동을 많이 하고 이렇게 자연 속에 들어가고 땀을 흘리고 약간 경쟁을 했어요. 막 빨리 걷고 그래서 막 낙오도 시키고 그러면 자존심 무지 상하거든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게 느끼고 그러면 거기서 리듬을 느껴요. 그러면 좀 대먹은 남자들이라 그러면요. 그때부터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예요. 리듬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은 한번 훈련 받고 오거나 이게 자연에 부딪히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럴 때 잘 되는 거예요. 저는 명확히 알아요. 오래 하는 사람은요. 남자들의 한해서예요. 운동을 못하는 애들은 뭐든지 오래 못해요. 남자의 리듬은 육체적인 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막 격한 운동을 하거나 이러면 머리도 돌고요. 성실해지고요.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남자들 그 인생 망치는 방법이 뭐냐. 백수로 놀면 돼요. 먹고 자고 그러면 아주 폐인돼 버려요. 이게 쏟아부는 게 없으면 안 되니까. 요셉은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국가 전체적으로 이게 흐름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플로어가 있게 만들고 리듬이 있게 만들고 이걸 시스템화 시켰어요. 28, 26절 보니까 이걸 토지법을 세우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그 저장법, 지식이 중요한 것도 준비해야 되거든요. 지식으로 준비할 줄 알아야 되고 정신적으로 준비하는 도덕적 해이 없도록 만드는 거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리듬과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흐름이 있으면 나중에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런 요셉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496장.